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30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토록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선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오늘도 동행하셔 주셔서 이 심령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또 산 믿음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를 믿고 신뢰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간구할 바를 알게 하시며 주의 마음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51절에서 5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안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크고 놀라운 은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인생들에게는 모두가 다 놀랍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지는 못합니다.
즉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자신의 삶을 새롭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게 되는 중요한 기회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 중요한 기회라는 것은 어떤 자들에겐 정말 인생이 변화가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반면에 어떤 자들에게는 별반 아무 의미가 없이 지나가는 시간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하시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방문한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찾아오시는 이 크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중요한 기회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과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길로 잡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방문하신 것은 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스라엘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처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 때문에 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 지역 사람들도 같은 지역 사람이 아니면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배타적으로 여기고 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정서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서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일부러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길을 잡으셨습니다. 이건 단 하나 때문입니다. 이 지역,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지역 사람들이 환영을 하던 거부를 하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시간을 허락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스럽게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이 사마리아 이 한 마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53절을 보면 예수님이 방문하신 이 사마리아 지역의 한 마을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리신 것은 그냥 가신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마을에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 크신 계획과 사랑과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귀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기회를 그들은 자신의 그냥 일반적인 정서와 자신들의 감정을 인하여 그냥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덧붙여 붙일 것은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은 오히려 저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를 꾸짖으시고 그 마을을 그냥 떠나셨는데 그렇게 보면 이 지역 사람들이나 예수의 제자들이나 똑같은 경우였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서 그들 모두 다 중요한 기회로 여기기보단 세상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삐뚤어진 생각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의 시간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복음을 들으며 그래서 영생의 삶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는 지식이 없다고 변명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한 실수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거부하였다는 것이죠. 일단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정할 시간적인 준비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선입관과 그들이 가졌던 여러 세상 지식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냥 막무가내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매우 낙후된 나사렛 갈릴리 지역 사람 출신인 것 알고 예수를 무시하였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때 빌립은 두말 않고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서 보라라고 말입니다. 와서 보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여러 지식으로 예수님을 무시하지 말고 직접 만나보고 판단하라는 것이죠.
결국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했던 나다나엘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나네 예수님에 대한 그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만일 나다나엘이 섣부른 판단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그의 평생과 영생을 좌우할 기회를 영영 놓쳤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구원의 기회에 대한 말씀이지만 중요한 기회란 점에서 신앙의 성장과 완성을 위한 중요한 기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중요한 기회를 너무나 많이 놓쳐왔다는 것 또한 우리 심령에 날카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끝내는 성숙하여 열매 맺을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세움이라는 표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건고히 서갈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이 우리를 향하여 더더욱 풍성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 자신이 그냥 알고 있던 여러 지식들과 선입관들 또 세상의 지식 때문에 막무가내로 놓쳐버리고 또 거부해버리고 또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안주함 때문에 그저 지나쳐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정말 풍성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의 시간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통하여 더욱더 견고하게 주의 은혜 앞에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의 시간은 항상 모든 자들에게 동등하게 베풀어질 것입니다. 비록 세상 더 땅끝 구석에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를 보내시고 말씀 전하는 자를 통해서 결국은 주의 복음을 풍성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변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입관으로 우리의 세상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였고 막무가내로 그것들을 발로 차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가 다가올 것입니다. 과연 그 기회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달아 봅니다. 더더욱 예수님을 만나며 주께로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2023년 그 풍성한 은혜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이 주신 중요한 기회를 내 것으로 삼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삶의 그늘이 두려워진 들려마다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또 채우시고 인도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도 주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께 영광과 기쁨을 드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 알고 그래서 그것을 꽉 붙잡고 더욱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께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